사단이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롭고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정반대되는 생각과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싹 틀 때입니다. 그때 사단이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살이로 힘듭니다. 가까운 관계가 깨졌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무지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좌절되고 낙심이 됩니다. 또는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사단이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또는 반대로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우리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싹 들고 마치 하나님 없어도 다 잘 될 것 같고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도 괜찮을 것 같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무언가 산만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secularized, 세속화되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사단이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단이 하는 활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충동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넣어주고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썩 괜찮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빅딜을 하는 거예요. 빅딜.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사단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맞죠? 배신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자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재구성해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사단이요,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겁니다. 유다야, 너 인생 낭비했지. 너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알았지. 뭐 이스라엘의 왕? 웃기는 소리 하지만 무슨 왕은 무슨 왕이야.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저 꼬라지를 봐라. 창기와 텍스 컬렉터, 세리장이와 불쌍한 사람들만 맨날 돕고 언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니? 너 3년 낭비한 거야.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다시 시작해. 그냥 예수 버려. 그리고 너 본전 아깝지 않니? 3년 잃어버린 거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려. 넘어갔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요,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울함과 좌절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럴 때 마귀 사단은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살아서 뭐해? 라고 합니다. 왜 살아? 포기해. 그냥 계속 슬퍼해. 너 지금 슬픈 거 맞아. 너 힘든 거 맞아. 괴로운 거 맞아. 그러니까 근심 걱정해도 돼. 우울해져도 돼. 그냥 너는 위로받을 만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 얘기하고 항상 위로만 받아. 집에 가서 그냥 우울한 척 해도 돼. 그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너 지금까지 수고했잖아.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렇게 무시당할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섬기지 마. 괜찮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멋대로 해. 에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의 손에 죽은 사람이 수천입니다. 수천.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요, 이제는 막 고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늘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살려달라고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막 시편마다 막 구구절절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다윗도요, 그냥 나라의 국방력, army force, 국방력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마음에 좀 안정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인구조사는 여성 아이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카운트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스라엘에 총 1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한 것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냥 좀 안정감을 누리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제는 좀 덜 믿고 덜 찾겠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유혹합니다. 우리는요, 늘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죽을 때까지요. 노년이 되면 건강 문제 때문에 제일 고민하잖아요. 제일 걱정이에요. 허리만 아프면 걱정되고 여기 무릎 아프면 걱정되고 늘 걱정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걸 허락하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다윗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자신이 해놓은 업적을 보면서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뿌려놓았을까요? 다윗아, 너 이제 맨날 하나님 앞에 흙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놈아? 언제까지 그렇게 각박하게 살래? 힘들게 살래?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지. 이제 좀 너 할 만큼 했으니까 너희 나라에 이제 남자 싸우는 군사 숫자가 150만 명 넘으니까 그냥 인구 조사하고 마음의 안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 너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잖아. 한번 이렇게 너가 한 일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도 얼마나 좋아. 다윗이 깜빡 속아 넘어갔어. 성도, 그런데요, 사단이 무서운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무섭지 않아요. 사단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나요? 뭐가 무섭습니까? 근데 사단이 정말 무서운 점은 뭐냐면 그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속에 사단이 생각을 넣어줘도요, 그것이 내 것인지 사단이 준 것인지 하나님이 준 것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생각과 아이디어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부정적인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기분 나쁘면 열받았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요, 너 화났잖아 라고 합니다. 너 화를 만해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0.1초 사이에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사단이 이 교묘함은요, 마치 보이스 피싱과도 같습니다. 저는 보이스 피싱 아세요? 아세요? 낚시질 하는 거 아니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사기꾼이 사기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보이스 피싱은요, 기상천외합니다. 여러분, 전화 걸려오면요, 막 다급한 목소리로 돈을 달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족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목소리는 똑같은데 가족이 아니에요. 올 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 아내로부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엄마 지금 큰일이 났는데 돈 좀 빨리 좀 보내줘 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완벽한 저희 아내의 목소리와 사투리로요. 아니, 엄마가 딸의 목소리를 모릅니까? 알잖아요. 똑같더래요. 그래서 속았대요. 근데 결정적으로요, 무슨 일이냐, 얼마쯤 보내줘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모사랑 사위사랑. 장모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구서방? 아니요, 구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구목사라고 합니다. 그때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구목사는 아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사투리로 할까요? 구목사는 아나? 너 지금 힘든 거. 근데 갑자기 전화기에서 정적이 흘러요.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목사, 그건 아직 계산에 안 넣었나 봐요. 이거. 그게 갑자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좀 까먹어가지고 1부, 2부 때는 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늘 3부 때는 항상 무르익어서 이야기가. 제가 아내에게 1부, 2부 예배 마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어떻게 전화를 끊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래, 나 지금 급하니까 기도해줘. 그리고 끊었대요. 제 이야기를 1부, 2부 때는 안 했습니다. 까먹어가지고 제가. 목사라서 양심에 찔렸는지. 성도님, 지금 보이스피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깜짝같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고 실족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속임을 당해왔습니다. This is true.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전쟁은요, 이런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마치 사단의 생각, 사단이 주는 제안은 마치 우리의 목소리로 들리고 우리의 생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쪽짜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사단에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장, 우리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다윗에게 조카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신, 충복이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과 비교할 때 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직통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때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다윗에게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아미 군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150만 명의 군인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100배나 더 군인이 많기를 원합니다. 많으면 좋죠. 다다익선. 군사들이 많으면은 외세가 침범해와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시여,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왕의 의도는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군사를 믿겠다는 거잖아요. 국방력을 믿겠다는 거잖아요. 왕이시여, 맞잖아요. 지금 그 좋은 생각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군사력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주 티끌만한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당신이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고 당신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믿습니다. 제발 깨달아라고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알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목회자지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요.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사람이 더 잘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요, 어떤 때는요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컬,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를 열어두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쓴소리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싫은 얘기하는 거 정말 싫죠? 저는 간혹 신방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바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만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가끔 그래요, 제가. 그럼 그 얘기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에게 늘 그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설먼이 중요한데, 성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까? 분별이 중요합니까? 또 이렇게 힌트를 드리니까 또 대답은 잘 하시는데, 하나님 은혜가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분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별 못하면 은혜 못 받으니까요. 그 영적인 분별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간장인지 아니면 콜라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분별을 하여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조언을 통해서 마귀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따지고 보았을 때 이 생각이 내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 같으면 둘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비슷하거든요.
자신이 확고한 논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걸 마귀의 생각으로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대적할 자는 마귀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나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그러니까 자신과 안 싸우죠. 안 싸우게 되죠.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열심히 잘 믿죠. 아이고, 그래, 너 화가 났니? 잘했다. 너 미움 가졌지? 잘했다. 마귀의 생각인지도 몰라요. 너 마음 지금 불편하지? 잘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백승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알고 남을 알고 마귀를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의 또 다른 중요한 비결은요,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을 때, 성도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그 마음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우기잖아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마귀의 생각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박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내 믿음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내 자아, self-esteem, 이고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각만 나는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통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교회 와야 되나, 많은 신앙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큰일 났네. 우리가 외부적인 기도 제목보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교회를 떠날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자기 생각을 붙잡게 됩니다. 왜냐? 이미 자신은 선택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싶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라고 마음을 쥐어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근데 때늦은
회개를 했습니다. 징계 당하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이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뉴트럴, 중립의 상태가 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을 통해서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가 지금 어떻게 되었고 마귀의 속임 속에 넘어갔고 내 마음은 지금 흔들리고 있었고, 그런데 바른 생각은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게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밉고 좌절되고 교만해졌던 우리 마음이요,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삽시간에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렇게 고민할 때까지 사실은 마음이 마귀의 생각으로 꽉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유하니까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마귀가 우리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발 행동을 하도록,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마음의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마귀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인 자각이 없이는 우리는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결국은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 사명, 거룩함, 이 모든 것 없이 정신없이 두드려 맞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허무하게 인간적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한번 도약 한번 못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어질 때, 마귀가 흔들어 놓을 때 영적인 전작이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싸우는 것은 너무 힘들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 비슷해서요. 오늘 이걸 이겨내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도약과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우리가 빼앗겼던 은혜와 복을 다시 되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